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찬송은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리리로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4월 중반부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 가족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귀한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가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 아침에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인물, 또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대에는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고백되어지는 다윗의 일생을 이 아침에 만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 뜻의 이름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어제 이 시간에도 다윗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었는데요.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악한 죄를 범했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또 그 자녀들에게 또 어려운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았고 끊임없는 시련 그리고 비극적인 상황들이 초래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켰던 다윗이었지만 그래도 그 죄로 인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약속을 성취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에서 우리는 메시아 탄생 그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윗이 어느덧 노인이 되었고 파란만장했던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는 장면이 22장, 23장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말씀 1절만 다시 한번 입술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돌아보니 삶에 있어서 나의 고백은 이러하다라면서 그 본인의 돌아보는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말에서요. 본인을 먼저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보통 다윗을 하대할 때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사울이나 나발, 세바가 이새의 아들 다윗, 거기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대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인을 소개할 때 본인을 하대했던 표현을 가장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은요, 나는 그렇게 평범한
아니 지극히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겸손한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잘것없고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별것 아니었던 본인이었다라는 고백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본인이지만, 이세의 아들이지만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고백, 그 소개가 이어집니다.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자신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높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높이 세워졌고,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간결한 자기소개, 간결한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이게 내가 높이 올라갔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그 고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고요. 눈에 띄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지만 지금껏 다윗의 삶, 스스로 무언가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놓여 있었다라는 그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뜻으로요. 마지막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내가 말합니다. 그냥 목소리가 좋고 성량이 좋고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졌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를 냈던 내가 말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이 자기 소개, 이 고백, 어찌 보면 자화자찬하는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강한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장면처럼 보이지만요.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손길에 있는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세워지고 기름 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라 소개했었는지, 누구라 소개했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요, 우리를 소개하는 그 장면에서 이러한 고백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저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금껏 삶을 이어왔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택함받아 이 땅에서 세워진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의 소개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며 누군가에게 우리의 소개를 이어갈 수 있는 예담 가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돌아보면요, 우리들도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채워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다윗이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왕권,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왕권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지도자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라고 3절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그러한 자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등의 표현으로 그렇게 희망을 전하는 왕권 지도자,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5절을 보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다윗의 자신 있는, 확신 있는 믿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지도력을 가진,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다윗 스스로는 내가 그러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기에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내 집이 나의 혈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아 언약 말씀드린 것처럼 훗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지도력을 가진 왕권이 다윗 가문에서 성립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경고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약속을 노래하며 그 후대의 희망을 선포하는 다윗의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허물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도 귀한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또한 기억이 되고 후대의 그 후손이 축복의 가문으로 이어졌음을, 메시아 탄생의 그 왕권까지 이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고 또 그 자녀들이 물론 상처도 받았고 어려움도 겪었고 돌이킬 수 없는 가문의 어려움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 후손, 그 왕권, 그 왕가가 그렇게 계속해서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왕권으로 성립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그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충고를 했을 때 다윗의 태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잘못을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본인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돌이켰던 다윗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본인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이어갔던 다윗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철저히 본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고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가운데 본인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이 축복된 가문으로 후대에는 고백되어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말씀 앞에 서신 사랑하는 예담 가족들,
우리들의 가문,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들의 후대까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있고 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돌이키는 모습,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다윗 왕것처럼 우리들도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믿고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돼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주들에게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이 이어져서 대대로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가문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 시작이 되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가 쓴 시 중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23장 1절 말씀을 한번 떠올리면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라는 고백처럼 디트리트 보네퍼도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 중반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나인지 오늘의 모습 내일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 참 나인지 모르겠다 고민을 하다가 그 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보네퍼라는 신학자도 굉장히 큰 갈등 속에서 살다가 다윗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죄도 범했다가 하나님을 믿음을 향한 고백을 했겠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엔 어떠한 실수, 죄가 다 있더라도 그 삶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때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다거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위대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본인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에서 멀리 떠났던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축복을 허락받았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모습이 강한 모습이 약한 모습, 어떤 모습이 참 내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찾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축복의 열쇠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면서요. 하나님, 제가 또 실수하고 우리의 발이 돌부리에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부족하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그 믿음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하루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